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유적과 함께 따라가는 붓다로드 시즌2 붓다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뭐 태어나야 뭘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탄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사촌들, 그 다음에 숙부들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상황을 보면 이게 용문사, 예천 용문사 팔상도인데, 팔상도 중에 지금 비람강생상도예요.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관상, 설산수도상, 수학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8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 팔상도라고 하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팔상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림들이 뭐 삼장보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팔상도라든지 감로도라든지 이런 좀 특징적인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규정 지으려고 한 거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됐고 간다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성지, 8대 성지에 대한 순례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4대 기념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깨달음, 출가, 열반 이렇게 이제 달력에 쓰여 있는 것도, 불교 달력에 그렇게 있는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의 팔상으로, 그러니까 8가지 범주로다가 나눠서 하는 거는 동아시아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라하고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 쪽하고 약간 다른 패턴들을 보이는 범주 구분.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노건전법상 다음에 바로 쌍림열반상이 나오는 겁니다. 노건전법상은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했다. 그 뒤에 45년 또는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 퉁치고 그 다음에 바로 열반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도솔레이상이 하나로 독립돼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쪽이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범주를 많이 차지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은 가르침을 펼치는 부분인데, 그건 퉁!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조금 재밌습니다. 좀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따라서 관점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람강생상이라 그래서 비람이 룸비니예요. 룸비니에서 태어나신 강생이 이제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용들이 물을 토하고, 여기 보입니까? 구룡. 용 머리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용이 물을 토해서 씻겨드리고 여기 이제 부처님이 여기 태어나시는 거예요. 저 무수까지를 잡으니까 옆구리로 이렇게 탁 태어나서 여기 이렇게 탁, 여기 지금 나오고 있네. 여기 앉아 있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행칠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태어나서 이거 무수를 잡으니까 옆구리로 앉아서 이렇게 밀려 나오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7걸음을 걸으시고, 그 다음에 씻는, 원래 생각 같아서는 씻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씻고 뭘 행동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행칠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 사촌 형제들 족보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 족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출가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자여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복군주가 있었고, 활을 잘 쏘고 하는 위대한 정복군주가 있었고, 그때 잠깐 석가족이 한번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찌그러지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약간 좀 비리비리한 거죠. 옛날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비폭력적이에요. 됐고요. 일단 힘있고 잘 싸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족들을 이끌고 왕이나 왕자가 나가서 싸우는, 전체를 끌고 나가서 싸우는 범주, 그런 식의 전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둘씩 또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어요. 여기는 넷 낳고, 여기 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되기 시작하거든요. 출가, 그 다음에 아나율 출가, 아나율 10대자잖아.
제바달다 출가, 아난 출가. 여기 10대 중에 하나잖아. 야, 이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넷 낳았다가 둘 낳았다가 단종 모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야, 우리가 석가족이었구나. 우리가 석가족이구나. 60년대, 70년대까지 평균이, 6?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합계 출산율이.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0.72, 그 다음에 서울은 0.5인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야, 여기구나. 나 몰랐네. 굉장히 놀랍네. 그래서 넷 낳다가, 둘 낳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다 미혼으로 나오거든요. 이 순서도 제가 밝혔거든요.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갑로반항이 숙부의 순서다. 이게 다 뒤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좀 불분명한 거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요게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요게 이분들 자녀입니다. 이것도 제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번호는 뭐냐면 나이 순서예요. 부처님이 제일 나이가 많고, 두 번째가 제사가 많아. 제사가 많아. 그 다음에 마하남이에요. 이게 예전에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고 막 결혼한 상황에서는 첫째나 둘째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촌들도 다 그래.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난타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난타가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 20살 정도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지 않아. 저게 뭘 얘기하는지는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사촌들하고도 이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 그게 한 4~5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막 한 10몇 살씩 차이가 난다는 게 가능한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나만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석가족과 관련된 이 가계의 미스테리가 있어. 뭔가가. 그래서 부처님 이후로 이 집단 전체가 당분간 불임입니다. 당분간 불임. 그리고 갑자기 낳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5번은 발제하고 아나율은 왜 같이 5번입니까? 동갑입니다. 동갑입니다. 뭐 사촌이니까 그렇게 동갑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바달다, 아난 이렇게. 이 마하남은 석가족이 멸망할 때 왕이 됐던 사람이고, 왕을 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왕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화제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해. 그러다 보니까 정반왕 왕하고 있었고요. 정반왕 왕하고 있었고, 왕 한 게 분명하고, 요분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돌아가셨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발제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미 이쪽은 한 바퀴 도는 것 같고, 이쪽은 한 바퀴 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촌 중에서 이 발제가 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사도 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제사가 기록이 제일 작아. 그래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왕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라자라고 어떻게 보면 부족장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 생각하시면 이게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500년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오고, 김할지가 아래서 나오고, 석탈해가 아래서 나오고, 고주몽이 아래서 나오고,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이 무지하게 옛날이야. 예수가 하늘을 뭐 왔다 갔다 하네 어쩌네. 다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안 한 사람 없다. 그거 별 볼 일 없어도 다 그 정도는 조금 동네에서 잘 나가면 하늘 한두 번 안 올라갔다 온 사람 없어. 그 정도가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2500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옛날이야. 훨씬 옛날이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양반은 라자를 역임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아니, 이 사람은 무조건 라자고 이 양반이 라자를 역임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마하남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게가 마하남으로 가게 돼. 그러면 왜 난타나 다른 사람들은 안 되나요? 왕이 안 되나요? 다 출가했습니다. 다 출가했습니다. 저 마하남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번호표가 돌아올까? 이랬는데 부처님이 오시더니 자기 사촌들을 다 데리고 가네? 저만 남았습니까? 접니까? 제가 해도 될까요? 단일 단독 후보입니다. 단일 단독 후보로. 야, 이거 참 복이지. 이게 참 복이지. 그리고 마하나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동생인 아나율입니다. 발제가 라자를 하고 있었는데 아나율이 가서 발제를 계속 꼬드겨가지고 같이 출가하자, 같이 출가하자, 같이 출가하자 이래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나이가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까지 안 올라온 거예요. 결혼 기록이 유일하게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 난타거든요. 난타거든요. 이 양반은 결혼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어. 그러니까 존재감이 죽었나 싶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안 나오면 간 거. 아니, 그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배신하는 사람이고, 아난이 그 10대자 중에 아난, 아나율 10대 제자. 그 다음에 발제, 그 다음에 동생, 난타. 난타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 저 정도면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교단에서 상당히 큰 소리를 칠 것 같은데, 그닥입니다. 그닥입니다. 지분이 있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거는 그닥이든지, 그러니까 재주가 없든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일찍 갔을 수 있습니다. 일찍 갔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발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 양반도 오래 사신 것 같진 않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걸로 봐서 좀 그런 점이 있어.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언제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지금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올해가 2569년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불기 2569년, 그 다음에 2025년 이렇게 올해고 이거를 뭘로 잡는 거냐면 기원전 544년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열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79를 더하면 기원전 623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거는 1956년 4차 불교도 대회 때 정한 룰이에요. 그 정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동네마다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동네마다 달라. 그래서 그때 그냥 회의를 통해서, 근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1956년에 회의해서 그게 뭐 제대로 됐겠나 싶은 조금 떨어질 때잖아. 조금 떨어질 때잖아. 그래서 저게 되겠나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비판할 때 가장 먼저 쓰는 얘기가 뭐냐면 마하비라, 짜이나교의 교조인 마하비라가 부처님보다 선배입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선배로 이게 앞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짜이나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요 연대로 따지면 마하비라보다 오히려 부처님 연대가 빨라. 영향을 받을 게 아니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어땠느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부처님이 1030년 4월 8일에 태어나서 949년 12월 8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주서이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주서이기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주나라 소왕 24년, 그다음에 주나라 모광 52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책에 보면 갑자기 오색빛이 나타나서 태미성을 꿰뚫는데, 오색 빛깔이 나타나서 무지개 같은 게 나타나서 태미성을 쫙 이렇게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 별자리의 쪽으로 이렇게 꽂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가 진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보는, 여기 지금 소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관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야 뭐야? 이랬더니 서방에서 성인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먼 미래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그리고 주나라 모광 52년에 또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12줄의 흰 무지개가 12줄짜리가 쫙 하면서 뻗치고 천지가 진동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또 호다에게 물어봐요. 이거 또 점 보는 사람이 일관이에요. 일관. 그러니까 천문, 점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이 여러분 우습게 봐서 그렇지 진시황 때까지는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분류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듯이 점이 옛날에 과학이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교와 도교에 걸쳐서 최고의 성전으로 뽑히는 게 주역이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점치는 책이 최고의 경전이야. 왜?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치고는 너무 엉성한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미실 이런 거, 미실 선덕여왕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미실 그 미실 소설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화랑새기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치고 그것도 다 점. 그래서 그게 천관녀지 원래. 미실에 원래 그게 천관사가 지금도 경주에 있습니다. 천관이 하늘을 보는 거기가 그 동네가 천원이에요. 천원. 그래서 하늘의 가장 중심을 천원이라 그래. 그래서 바둑판의 맨 중심이 천원이야. 천원. 딱 천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중심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도 그 첨성대가 별을 그냥 관측하는 게 아니고 신탁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지금 생각처럼 천문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신탁을 받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 같지만 그 소크라테스 말로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델피 신전에 써있던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신탁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풀릴까요?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 그 얘기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다 때 이런 이제 12줄의 흰 무지개가 나오니까 성인이 그때 나타났다는 성인이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3000년 전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에 진짜 유치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도교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자가 함곡관으로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함곡관이 서쪽 관문인데 그 함곡관으로 나중에 나가서 인도로 가서 변신을 해서 붓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자가 인도로 가서 붓다로 변신해서 인도에서도 한번 먹혔다. 그게 노자 화호경, 노자 서승경이에요. 노자가 서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노자 화호경, 노자가 서쪽 오랑캐들을 교화했다. 이게 뭔가 싶지. 뭔가 싶지.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유는 뭐냐? 요걸 모르면 동아시아의 고대 문헌들, 예전의 기록들을 볼 때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 세트로 가는 게 49년 설법설이거든요. 49년 설법설. 그 얘기를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이거고, 현대는 이거라더라 라는 정도. 두 가지 다 알아둬야 되는 거는 옛날 문헌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바탕으로 기록을 쓴 거는 기본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얘 헛소리를 써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이걸 썼었어요. 이 설을 썼었어. 우리나라가 이때 바로 바꿨느냐? 안 바꾸죠. 우리도 쉽게 안 바꾸죠. 70년대까지 다 적었었어요. 그래서 불기 3000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조금 그림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입시다.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지. 부처님께서 꿈을 이렇게 태몽을 꾸고, 지난 시간에 육아백상, 흰 코끼리 태몽을 꾸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불어오겠죠.
그렇게 불러오니까 해산 무렵이 돼서 이제 콜리족, 자기 친정 쪽으로 가서 애를 낳으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 풍습은 존재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금줄 치고 이거 굉장히 좀, 이게 죽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출산에 죽음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제 좀 이해를 못한 것 뿐인데, 옛날 사람들로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포죠. 그래서 우리는 금줄을 쳐서 막으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딱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아무나 들이진 않았잖아. 그게 뭐 부정한 게 타고 들어온다는 그런데 괜찮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아무래도 접촉면이 적으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유입될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게,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 집에 가서 낳고 와. 이거는 못하지. 이미 분리가 돼 있는데 낳고 오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쪽도 이제 공포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집에 가서 낳고 와를 시전했고 그 가는 길에 이제 만삭인 몸으로 저 가마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즉에 보냈어야지. 좀 일찍 보냈어야지.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 가마멀미가 있다고. 가마멀미가 있다고. 사람이 이족보행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족보행 동물이 이게 이렇게 기울이가 커져요. 사족보행 동물보다 이게 굉장히 크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말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낙타가 훨씬 많이 흔들린다. 낙타는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보통 말이나 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움직여. 교대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거든. 앞다리 뒷다리가. 낙타는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낙타 멀미가 굉장히 강해요. 왜? 위에 타고 있으면 훨씬 더 흔들려. 그래서 사람도 그 낙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제 말이 100% 맞습니다. 낙타 멀미를 원래 알아줘요. 말보다 낙타 그리고 타야 되는 시간도 길고 거기에 더 흔들리고 그리고 낙타가 말보다 타보면 좀 더 높아요. 좀 더 높아. 타보면 알아. 생각보다는 약간 무서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림이 심하고 비포장도로잖아. 그런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양수가 터졌고 이제 머리가 보여요가 시전된 거지. 이거 머리 보여요.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왕비고 이러니까 이제 시종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깨끗한 데 찾아가지고 이제 산시를 좀 쓰자. 그래서 이제 뭐 청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뭔가를 야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룸비니에서의 탄생이죠. 룸비니 동산에서의 탄생. 그래서 석가족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래서 그 부처님을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는 또 도거든요. 이게 길도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에서 와서 깨달음으로 간다. 진리에서 와서 정각으로 간다. 열애라는 뜻도 그렇거든요. 열애. 그래서 다타가도 열애 이러면 진여에서 와서 정각으로 간다. 열애 여거 같은 뜻입니다. 여래라고도 하고 여거라고도 하고 진여에서 왔다 진여로 간다 뭐 이런 같은 뜻인데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석가족 나라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고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그때 이제 산시를 알아보게 되고 그때 이제 그게 불교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머니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고 얼마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7일이라고 나오는데 7일이라고 하는 7은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한 그러니까 꼭 7일 만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지난 뒤의 시점에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하고 4는
인도 숫자에서 인도 부처님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를 누렸다 그러면 충분히 살았다 라는 의미지 뭐 천사를 살았다는 둥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백수를 누렸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천수를 누렸다 하늘이 준 수명을 다 누렸다 뭐 이런 의미. 그런 것처럼 7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3일 만에 돌아가셨는지 뭐 열흘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7은 상징적 숫자예요. 칠진법과 사진법 문화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부처님을 낳고 그게 원인이 돼서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면 이게 인생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조선시대 때도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살모사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가 길한 자식이면 부모가 죽었겠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야 부인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가 불교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한 비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도리천에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7년 뒤에 그 어머니를 설법하러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 80세로 열반하실 때 마야 부인이 또 내려와서 울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가도 일어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떻게 그 스토리를 해소시킬 거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여기서도 이제 딱 보면 무수, 근심이 없는 나무예요. 고통이 없는 나무를 마야 부인이 오른손으로 잡자 옆구리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부처님 보입니까? 태어나시는 부처님? 부처님 보여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이렇게 여기 있네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이제 받는 거고 무수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없다. 무가 아쇼카도 그 무왕이에요. 근심이 없다, 고통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근심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이것도 같은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아니요? 이러니까 그거를 변증해내는 방식으로 어머니는 고통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신분적으로 오른쪽이 성스러운 영역이고 왼쪽은 조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뒷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불결한 거, 이쪽은 깨끗한 거. 그래서 부처님은 깨끗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옆구리로 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냐면 신분적으로는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다.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무수를 잡았으니까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나오는 거 더러움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상징들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무수 잡았지? 이거 간다라 조각이거든. 부처님 어디? 어이구 나와 계시네. 정가요 딱 이러면서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간다라 조각. 그래서 딱 받으려고 딱 했으나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광배 있죠. 간다라 이런 조각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이쁘죠.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지. 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원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씻겨드리는 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씻고 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즉행칠보, 태어나자마자 즉시 칠보를 걸었다. 여기에 보면 9마리 용 보입니까? 저희 이제 구룡토수 9마리의 용이 물을 터해서 이제 씻어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훨씬 뒤에 들어간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용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인도 용은 킹코브라라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하고 또 이게 또 일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용이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 전통이고, 그래서 용이 이제 물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9마리라고 하는 건 가득이라는 뜻이에요. 동아시아 숫자에서 9라고 하는 것은 최고. 실제로 황제를 나타낼 때도 황제의 벽은 구룡벽이라 그래서 황제 가림막은 9마리 용을 써요. 구룡이라고 하는 거는 다 황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가 양을 나타내는 숫자고 최고의 만수, 가득한 숫자다라고 말하는 거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양은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는 양기가 가득한 거고, 그래서 9월 9일은 중양절, 양이 거듭된 거고, 그리고 차도 9번 해서 구중구포, 소금도 9번 구우면 뭐 나쁜 것들이 다 날아가요. 뭐 날아가는지 뭐 모르겠고, 뭐 그렇게 해서 추겸 뭐 이런 게 9번, 그리고 뭐 법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9번 얘기해. 양의 숫자를 넣어서 기운을 이렇게 양기를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사인검이라고 하는 거, 인월, 그러니까 호랑이 해,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이 검을 완성시키면 그걸 사인검이라고 합니다. 시까지 못 맞추면 3인검이에요. 3인검.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 만들 수 있어. 12년에 한 번 만들 수 있어. 그거는 귀신을 뵙니다. 호랑이 기운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을 뵈. 근데 문제는 귀신이 없어. 뵐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귀신이 없어.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요 구룡토수 할 때 요거를 관욕대로 이렇게 써요. 부처님 오신 날 관욕대로. 여기 보입니까? 여기 용 요렇게 거기다 이제 부처님을 요렇게 세워놓죠. 이렇게 세워놓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 밑에 보면 찬물이 나오는 샘이 스스로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온수냉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온수냉수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이었을 거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윤색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통도사에 있는 관욕대 밑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부처님을 세워놓는 거죠. 세워놓고 이제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물 이렇게 붓잖아요. 그렇게 씻겨드리는, 그게 관욕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욕시켜드리는 의식, 관욕 의식. 뭐 여러분 다 부처님 오신 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이 향수를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스님들이 그래서 자꾸 뭐 향 같은 거 꺾어서 넣고 이러는데, 그게 원래는 향수가 아니고 향유를 씁니다. 향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놀라운데, 요거 지금 여기 간다라 불상에서 지금 물로다가 양쪽 씻어드리고, 부처님 지금 포동포동 하시네. 엄마는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포동포동 합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어. 그리고 간다라의 특징이 다리를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않다. 언제나 약간 빼또름하게 쓴다. 저게 리듬감 있는 방식이거든요. 요게 유하라는 강이에요. 그 바로 룸빈이 옆에 있거든요. 요즘 뭐 이거 이런 데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업장이 안 두터운 사람은 이게 유하가 기름강이라는 뜻인데, 경전에 그렇게 나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옆에 강에서 기름이 떠올랐대. 방금 향유로 목욕시킨다 그랬잖아요. 더운 지역은 향유를 발라야 이게 증발이 안 되고 피부가 보들보들해져. 보습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막을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그 강에서 기름이 떠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룸빈이 바로 옆에 유하가 있는데 가면 지금도 기름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사진이 지금 이게 너무 큰 사진, 아마 PD님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룩덜룩하게 나와. 아예 얼룩덜룩하게 돼 있어. 약간 여러분들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장 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약간 얼룩 같은 게 있어. 진짜 진기한 거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뭐 나왔어요. 올라왔어요. 그거는 아마 애를 태어나니까 씻기기 위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뭐 이렇게 당연히 그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기름이 강해서 떠올라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씻겨드렸어. 라고 하는데 설마 이러거든? 가면 있어. 이게 가면 있어. 제가 그래서 이 붓다술래 책에도 그걸 넣어놨는데 저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룸빈이 바로 옆에 있는 강이에요. 일반인들 잘 안 갑니다. 100팀이 가면 99팀은 여기를 가지 않습니다. 왜? 몰라. 그리고 길도 없어. 약간 이렇게 비집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요 봐라 이제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면서 쫙 나오는 그 얘기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